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전우장으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아빠의 손에 들려 있는 과자 봉지에 관심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주실 그 응답에만 자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소유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꾸 하나님 주실 그 응답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도회는 물론 하나님 주실 응답도 또 기대하지만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생각하면서 또 그 하나님으로 좀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두 절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은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매뉴얼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은 앞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고백이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자신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선지자의 사역,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다윗은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한 게 아니라 또 왕으로서의 역할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후대의 왕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그런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인정하셨냐면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자였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원래 왕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백성들 앞에서 이방민족과 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주고 백성들의 삶의 평안을 보장하는 사람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이 반석이죠.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들의 반석은 누구냐? 왕입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왕을 쳐다보죠. 물론 그 왕도 섬기는 나름대로 우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반석은 항상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석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솔하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될 조건이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요?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이 공의라고 하는 기준에 어떻게 돼야 돼요? 통제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이 공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 왕이 통치할 때 그 기준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여야 된다라고 말하죠. 공의여야 된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절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그 권력이 절제되지 않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왕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왕의 어떤 관심사에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의에 절제된 왕의 권력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관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둬요? 백성에게 두죠. 그죠? 백성의 인권과 백성의 어떻게 보면 번영, 권리,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는 항상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 왕이 통치를 할 때 그 권력이 공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공의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입니다. 이 공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왕의 입장이나 아니면 어떤 백성의 지위나 신분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통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그 통치가 공의, 즉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통제되어야 그 통치가 자기를 위한 통치가 아니고 백성을 위한 통치가 되죠. 고대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은 그 공의조차도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공의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도 왕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공의의 기준이 왕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가 공정하지 않죠. 공정합니까? 평등합니까? 균등합니까? 정의가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않죠. 공정은 누구 기준입니까? 왕의 기준이죠. 평등은 누구 기준이에요? 왕의 기준이죠.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가 평등이라면 평등인 거예요. 정의, 왕이 정의죠. 왕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공의가 자기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죠.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왕은 율법을 복사하여서 끊임없이 옆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치가 공의에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가 실현되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외치는 화두가 뭐예요? 뭡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맨날 이 소리 하고 있잖아요. 화두가 뭐예요?
공정이고 평등이고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이 이 공정, 이 평등, 이 정의를 실현할 거라고 외치고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합니까? 형 공정해요? 평등합니까?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여지없이 불공정한 세상이고 불평등한 세상이고 불의한 세상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조선 하잖아요. 헬조선. 헬조선이 뭐예요? 나라를 떠나고 싶다 그랬잖아요. 이런 공정이 사라지고 평등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네. 기준이 누구예요? 공정의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다. 네, 나예요. 평등의 기준이 뭐예요? 나죠. 내가 평등한 거예요. 정의가 누구의 기준이에요? 누구에게서 기준이 나와요?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이나 평등이나 정의가 상실된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바로 내로남불이죠. 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은 결코 공정한 세상,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 이거 못해요. 기껏 하는 게 내로남불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결국 공정이나 평등이나 정의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통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런 사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통치할 때 그 통치 권력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의로 통치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이 가장 공정했고 가장 평등했고 가장 정의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꿈꾸는 메시아상은 누굽니까? 다윗 같은 왕이죠.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 세상을 유대인들은 꿈꾸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가장 어땠어요? 가장 공정했고 가장 평등했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였기 때문이죠. 다윗이 통치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은 항상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통치할 때 이 공의의 통제를 받는 통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했는데 왕이 두려워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의의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이 왕 자신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의 통치의 공의, 그 공의, 통치할 때 그 공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을 내가 통치할 때 뭐예요? 그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통치할 때 그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통치의 초점이 백성에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노릇 할 때 그 왕노릇의 초점은, 다시 말하면 왕노릇 하면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가 비록 일탈한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일탈하고도 일탈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는지 몰라요.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교를 해보면 금방 드러나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어볼게요. 다윗과 그리고 사울,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아니, 뭐 솔직하게 우리 안에 얘기해 봅시다.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누가 더 나빠요? 누가 더 나빠요? 사울은요, 다윗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심하게 일탈한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블레셋과 전쟁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약속한 기간에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7일이란 기간에 분명 온다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요. 근데 막 블레셋이 와 하고 지금 막 돌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버렸잖아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잘못됐나? 그죠? 그게 뭐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나라 구해보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 진멸하러 갔어요. 가서 진멸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는 그걸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우리가 챙겨야 될 거 아니냐고. 가장 좋은 거 좀 챙깁시다. 그리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전쟁하면서 이렇게 집 떠나서 수고한 병사들 돌아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뭔가 전리품이라도 챙겨가야지. 그래도 내가 전쟁에 잘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죠? 뭐 전리품 좀 챙기자는데 그게 뭐 잘못인가? 사울이 기껏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누구 피해 끼친 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은요?
나무 안에를 그냥 꼬셔가지고, 그 바세바 꼬셔서 불륜 저지르고, 그건 간음했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작전 짜가지고 죽여버리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야말로 한 집안을 풍지박산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누가 더 나쁜 인간이에요? 누가 더 나쁜 인간이에요? 다윗 아닌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사울을 버려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은 안 버리셔요. 다윗이 더 안 나쁘기 때문에 안 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입니다. 사울은 비록 다윗과 비교했을 때 별로 일탈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금 일탈한 거지, 사람과 관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일탈한 거 없어요. 도리어 사람과 관계에서는 잘해줬어요. 훨씬 잘해줬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지지가 필요해요? 아니,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지지가 필요해요? 물론 백성의 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백성의 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사울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개했죠? 눈물로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준 그 모든 대가 다 받았어요. 그 인정하고 받아냈어요. 다윗은 자기의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비록 일탈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반복해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왕 노릇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에 통제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모습이죠. 이렇게 통치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표현했냐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돋는 해를 보신 적 있어요? 해돋이 보시죠, 그죠? 예. 해돋이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어요? 해만 쳐다보시느라고 못 보셨구나. 해돋이 보시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표정이 어떨까요? 찡거리고 인상 쓰고 막 한숨 쉬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해돋이를 바라보는, 뜨는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표정 자체가 희망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적이에요. 표정이 환해요. 뭔가 기대가 있어요. 아침에 돋는 햇빛, 비 온 후에 쨍갠 그날에 땅을 향하여 태양빛이 비추고 그 빛을 머금고 그 땅에서 돋아난 새싹들이 파랗게 빛을 발하는 그 모습, 싱싱하게, 그야말로 프레시하게 자라나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렇잖아요. 봄 되면은 비 온 위에 나무도 한번 보세요. 나뭇잎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신선함, 새로움, 희망,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통치를 할 때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통치할 때 그 통치는 그 통치하는 왕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도 어떻습니까? 희망과 소망, 그런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희망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헬조선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왜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뭐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교회를 섬길 때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왕만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섬기는 자들의 섬김은 그 기준이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에 무엇이 가득하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활력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둡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환하게 밝아요. 교회가 환하게 밝다는 것은 뭘 통해서 할까요? 뭘 통해서 알겠어요? 교회 오니까 와 여기는 막 전등이 그냥 기가 막히게 밝네. 뭐 이게 환한 겁니까? 교회가 밝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의 얼굴에서 다 나와요. 죄송한데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밝은 교회인지 아닌지 보여요. 희망이 있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섬김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공의,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 평등, 정의,
그건 말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이런 공정이나 이런 평등이나 이런 정의들이 어디 가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면 있어요? 뭐 청와대 가면 있어요? 교회 가면 있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디 가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가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오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공정해야죠. 교회의 모든 일들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정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정해야 되고, 내가 평등해야 되고, 내가 정의로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평등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교회 가면 널려 있어야 돼요. 흔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천지백갈이라고 그러죠. 교회 가면 그냥 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했다라고 지금 인정하셨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했던 이 다윗의 통치와 같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통치 정도가 아니죠.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의 통치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뜨는 햇빛과 같고, 아침의 광선과 같고, 비온 후에 땅을 향하여 때리쬐는 그 햇빛에 의해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의 통치는 빛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은 이런 빛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세상은 이런 빛을 기다려요. 근데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구약의 다윗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그 예고대로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 역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할 때 그 통치는 세상의 빛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죠. 그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잖아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완주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공적인 다윗의 모습과 사적인 다윗의 모습에 구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공적인 모습으로서 다윗과 사적인 모습으로서 다윗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다윗의 모습이 사적인 다윗의 모습이에요. 김포 제1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담임 목사의 모습이 집에 가서도 모습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참 부러워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공적인 모습으로 왕노릇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를 짓고 노래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 모습과 사적인 그의 모습이 다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인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 달라요. 다윗은 정치인 다윗으로의 모습, 인간 다윗의 모습 다르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나와 인간인 나의 모습 같아야 되는데 참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예화 혹시 들으신 분 있잖아요. 사모님이 갑자기 보따리 사가지고 강대상으로 간다잖아요. 그거 왜 가냐 그랬더니 나는 강대상에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고. 아니, 그런 뭐 예화 있잖아요. 저는 예화를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예화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사실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는 아빠의 모습과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같아야 되죠. 그랬을 때 사실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정이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평등이 있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와 저기서가 달라버리면 우리가 무슨 공정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평등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공적인 나의 모습, 사적인 나의 모습,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